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강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 약점이 있는가 하게 되면 감정적 약점도 있고 또한 지적으로도 약점이 있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불완전한 점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한계도 우리는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또한 때로는 건강의 한계점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약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같은 모든 이 약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은 약점들을 두고 또한 무감각한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약점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여오셨냐 이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약점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약점을 방어하고 핑계를 대고 또한 숨기고 약점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 또한 원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 방어하고 부인하고 핑계를 대고 숨기고 약점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며 사는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이 이것들이 전부 다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작 대안이었습니까? 정작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약점들을 만났을 때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약점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생각지 못한 깜짝깜짝 놀만한 약점들이 내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자기가 처방했던 것처럼 부인하고 방어하고 핑계를 대고 숨기고 또한 원망한다 해서 그 모든 약점들의 대안이 되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점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만났을 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했던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약점과 그렇게 한계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지금까지 그걸 붙들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깊이 자꾸만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내렸던 사실을 지금에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 상황과 이 약점을 만난 우리 인생들에게 해결한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우리의 모든 약점과 사탄 앞에 우리의 한계 상황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예 구별을 하셨죠. 아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과 이 약점을 맡겨야 될 분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심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심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이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주었던 이 가시는 사탄의 사자를 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사탄이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만한 정말 이 역사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바울만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와 방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이 지구상에 다시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으로 보았으나 우리가 신약 성경의 13권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깊이 있게 만나지만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엑기스고 중심 메시지인 교리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선명하게 빈틈없이 가르쳐 주셨던 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눈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고 그 눈에서 피눈이 벗겨지는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의 모습,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라고 하는 전도 여행을 그 먼 길,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도 여러분 전도에 바울만큼 열심을 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제가 소리가 적어지네요. 바울은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병면한 마차 하나 없었던 것이래. 그는 걸어서 또한 육지를 건너 바다를 갔을 때는 바다를 건너 부서질 수밖에 없는, 왜? 바다를 건너갈 때도 태풍이 작약을 할 때는요 당신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된 지도 3번씩이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자, 이 정도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역사에는 다시 없을 것인데 그 대단한 바울인데도 그 바울이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 건강한 육신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부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 바쁜 하루를 24시간을 쪼개도 다 쪼갤 수 없어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이 기록한 성경을 보세요. 이 기록된 성경들의 바울을 추적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바울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을까? 시간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약함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을 추격해 갔을 때 역사학자들이 바울의 약한 점을 육체적으로는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변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눈이 온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안질이 있고 눈이 좋지 않는 이 바울이 13개 우리 한 개 서신도 우리는 받아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3개 서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손에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요? 갑자기 쓰러져 거품을 토하는 이런 병들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출중한 설교가 13개 서신에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더듬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당할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넘쳐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왕권과 그 시대의 권력이 얼마나 핍박하고 협박을 했든지, 이 모든 것들 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약점을 스스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가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다시 말하면 여기 보게 되면 그랬잖아요. 사탄의 사자. 가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가시는 죄도 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성격적인 결함이나 습관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거나 바꿀 힘이 없는 한계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 목표점을 정하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핍박하였나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 그는 항복합니다. 손을 바짝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들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한계 상황들을 이 바울이 만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불치의 병자로 태어나버리게 되면, 우리가 자폐한 자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각종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싶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좌절해버리잖아요. 도전해 보지도 않으려고 포기해버리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한 줌의 흙덩어리로 빚어진 토기처럼 약하고 결점이 많고 깨워줄 수 있는 인생들 말입니다. 이거 토기 아닙니까? 흙덩어리. 토기가 흙덩어리예요. 이거 실수해서 딱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깨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거 비싼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가치가, 흙덩어리의 이 가치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뜻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냥 그 병을 가지고, 그런 한계 상황에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천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는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할 이유가 없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편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물으셔야죠.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그와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리 인생이 태어났을 때, 떤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예 뭐예요?
일체가 되어서 붙어 계신다 그랬어요. 그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때로는 그가 걸을 수 없으면 그를 업혀뛰시는 예수님, 그가 헤매고 그가 인생에 살아낼 수 없는 힘이 없을 때는 그가 힘을 받쳐주시고 등 뒤에서 그를 밀어주시고, 눈이 없는 자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각종 물질의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와 그 연약한 자와 가장 가까이서 가장 그와 일치되어 약한 점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붙들게 되어질 때 그는 세상에 가장 강한 자로 세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말을 하지 못하고 지능적으로도 부족했던 이 박야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시들을 얼마나 많이 이 시들을, 이 식구조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의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다고요. 성하다고 자랑하며, 성하다고 잘났다고, 이쁘다고 얼굴을 아주 마음껏 뽐내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빈 깡통 같은 속이 비어있는 인생이지만 도리어 고개를 떳떳이 들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속에 꽉 찼잖아요.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생을 되신 그 목적 따라 그는 빈틈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을 향해서, 신랑 되신 예수를 향해서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으로 옮기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땅에 속빈 강정들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모습 가지고 자랑해봤자 그것은 썩어질 것에 불과한 육체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을 넘길 수 없는 이 인생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법에 담아야 된다. 그도 질그릇이요, 태어날 때 힘없게 약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그럴지라도 그도 질그릇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줌의 흙덩어리로 빚어진 토기처럼 약하고 결점이 많고 쉽게 깨워줄 수 있는 인생들인 것을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성적인 약점들이나 살아가면서 돌출되는 이 약점들에 대하여 만족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유튜브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음을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9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라고 쉬운 성경 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였다는 점이에요. 우리 역시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겨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 다 채울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신 바가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무엇이며 아픔이 무엇이며 서름이 무엇이며 다 채울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다 채울하신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채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 채울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모든 약점을 채워가신 예수님,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예수님도 그렇게 채울하셨지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실패를 두려워 여겨 피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생각했던 것에 정반대 방향으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는 정반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정반대 방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강점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의 잘난 면만 가지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나의 잘난 면, 나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시형의 강점이나 또한 자기 만족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그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을 도리어 찾고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의 약점이 뭔지 알지요? 저처럼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 자기 인생이 새 생명을 얻을 것 같아. 그는 그 무리들이 옹이에 있는 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높은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의식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른이 말이에요. 그 뚱뚱한 기름진 배를 가지고 키가 적은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자기 인생이 살겠다는 거예요. 약점 가진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또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찾아왔을 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오늘 구원이 내게, 오늘 구원이 내 민족에게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메시지가 되어지죠. 때로는 우리의 약점은 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혹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바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으로 교만으로 인해서 지옥까지 않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새겨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공개를 했던 사르밧 가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밀가루 통과 기름병 한 번 어린 나이에 자기 어린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에게 한 번 그 떡을 그 기름으로 그 가루로 그 밀가루로 한 번 떡 해주면은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정이 약속이 없으니까 죽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건 밀가루와 기름병 가지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무 굶주리고 힘들고,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땅이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이방인의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자들 앞세워 하나님의 그 예배의 그 유기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850명을 앞세워 선민나라의 선지자를 세워 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3년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명 앞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없게 되어지니 온 대지가 메말라 버리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기거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엘리야 자신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먹을 거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르밧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여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공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르밧의 엘리야 선지자는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여인의 약점을 확인하고서도 적어도 하나님의 종은 이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명할 수 있는 이 담대함에 쓰임받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그 사역,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여인의 약점을 확인하고서도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선지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성도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 한 조각 조금 있는 거 그거 만들어서 아들 주고 죽겠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분량밖에 없다는데, 이 선지자는요, 네 손에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소리를 여러분의 입장이 바꿔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앞에 이 여인에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설교자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선지자는 외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네. 이 약점을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바꿔 놓으셨습니다. 16절 열왕기상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된 우리가 약점을 시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칩니까? 이거는 구약의 사건이라 치고 신약의 역사는 없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5,000명의 허기를 해결하고 남았던 어린 나이의 오병이어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헌신된 손길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남는 이 표적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약점이 없었습니까? 모세의 약점을 보십시오. 그의 성질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인을 살해했고 말로 명해야 했던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쳐버렸고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자기 백성된 데 오니까 송아지 숭배를 한다고 그에게 던져 깨트려버렸고 어떻게 받은 돌판인데 어디서 받은 돌판인데 누구의 돌판인데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박살나버립니다. 이 성격의 소유자가 모세입니다. 분명히 약점일 수 있죠. 분명히 약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약점을 보십시오. 낮은 자존감과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로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2번씩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주장하다가 빼앗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 중에, 모든 성도들 중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하여 그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반석이 되도록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또한 간통과 살인 교사를 했던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만한 천둥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목록들은 얼마든지 더 이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약점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일해 주심으로 강점으로 바꾸어 놓았던 점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점을 시인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어막을 여러분 거두면 거둘수록, 가면을 여러분 벗으면 벗을수록, 아픔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가치 평가받는 일에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약점은 위험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게 될 때 위험합니다. 내가 방어막을 거두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 삶을 개방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주는 이 유익함은 그러한 위기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가치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니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 하나님 약합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부흥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부흥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세요.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좋은 부흥의 시기를 만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한인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본다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연합함으로, 화목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우리 모두가 부흥의 불길의 선자로서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 가족이 약점을 나눌 수 있는 이 믿음 있는 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